성령께서 내주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계신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 가지 그 성령의 내주하신 삶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시는 삶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고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삶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자가 경험하는 좋은 일, 바라지는 않지만은 또 신자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닌 어려움의 삶을 사는 일들도 있잖아요. 항상 신자들에게 소망하는 좋은 삶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좋고 기쁘고 즐거운 삶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마음이 고통스럽고 평안치 않은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다 아울러서 그걸 아우러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내용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불러요. 독일 신학자 야곱 스펜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반지로 본다면 그 반지에 보석이 있잖아요. 알 박힌 거 보석. 이 보석이 로마서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할 때 로마서는 거기에 박혀 있는 보석이고 그 보석 가운데에도 제일로 포인트가 뭐냐면은 로마서 오늘 8장 28절 말씀이다. 이 독일 신학자 야곱 스펜서는 그렇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석의 극치를 함께 읽으며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우선 앞부분에 그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신앙적 삶을 살게 되는데, 그리고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는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성령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내용은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것 투성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한 면을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사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경에 맞는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성도로서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거의 보면은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모두가 이런 면이 보다 우리 안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일이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 주관대로, 우리 욕심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먹기 좋을 만큼 익기도 전에 열매를 달라고 소리를 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익어야 주지, 익지도 않은 거 내놓으라고 이러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금방이라도 뭐 안 주면 우울 기세를 할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와도 같이 때를 쓰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법에 관해서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이게 지혜자이며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바울 사도도 함께 포함시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너희들은 맨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할 줄 모르냐? 바울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 무리 속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은 자신을 그들 속에 포함시켜서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사도인 바울께서 그 사도가 뭘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더욱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기도자, 어떤 사람이 훌륭한 기도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항상 딱딱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기도자란 말이죠. 그냥 내 생각대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울부짖어가며 기도한다고 훌륭한 기도자냐? 그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기도에 있어서 연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약하다. 근데 이런 연약함 속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지는 않는다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성령께서는 뭘 하라고 하는데도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해고 에이 그건 아니다 하고 안 한다든지 삶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런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에 있어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사고 속에 머물러 있는다면 올바른 기도자가 될 수 없고
또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연약함이란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결점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성령은 말씀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감동과 감화를 일으켜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도우신다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짐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나 혼자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맞은편 쪽에서 이 커다란 짐을 거기에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되는 거를 맞은 쪽에서 들어 올려서 이 짐이 들어 올려지게 되고 운반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신다가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할 때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앞서가실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없이 하려고 하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데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간구하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처럼 은혜로운 준비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수사어구라든지 웅변적 기질이라든지 성령께서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수사학이나 웅변적인 이 내용보다도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유발시키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존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적인 것으로 아니면 경험적인 것으로 우리 수준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에 지치게 되고 기도에도 특별한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열정이 생겨요. 뜨거움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기억하시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너무 잘 아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보면 참 어떤 때에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먼저 산 인생의 선배로서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영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성령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역사의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간구의 확실한 결과는 그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 가지고 나를 오늘대로, 한 달 후에는 한 달 후대로, 1년, 10년 후에는 10년 후대로 그대로 바르게 지도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 서로 문제점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나타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다 동원돼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은혜롭고 평안하고 용기와 기쁨을 주는 말씀이 이 28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특권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든 그 역사는 끝내 선을 이루고야만은 이런 일이 성도에게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운 섭리든 고난의 섭리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성도의 것이며 그 섭리는 선한 것을 위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구약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사랑받는 아들이 한순간에 종이 돼버리고 노예가 됐어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응?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좋은 옷 입고 살았는데 일순간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선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종살이 하는 걸로 또 그냥 끝까지 간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하다가 문제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서 갇혀요. 그것도 궁중 감옥에 가서 갇히지 않습니까? 죄수가 됐어요. 사랑받는 아들이 종이 됐다가 죄수가 되고 그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돼요. 총리가. 그 총리가 된 이유를 창세기 5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장에서도 그러고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요셉 자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종이 되고 또 죄수가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요셉의 정책에 의해서 풍년의 때에 많은 곡창지대에서 곡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흉년의 때를 위해 그렇게 저축하고 흉년의 때에 애굽 백성은 물론이고 근동 백성들에게까지 식량을 팔면서 목숨을 구하는 이런 일을 요셉이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겠지만 너는 가서 죄수가 돼야 되고 아니 너는 종이 돼야 되고 죄수가 돼야 되고 그러다가 너는 총리의 자리에 오른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종으로 떨어진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분노의 그런 칼이나 갈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만이 아니에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에스더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모르드게는 대궐 문지기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수문장으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암살 계획을 이 모르드게가 눈치를 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인 자기의 여동생 에스더한테 이런 암살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왕한테 알려라. 그래서 에스더가 오빠가 이야기해 주는 거를 가서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정황을 다 살펴보니까 그게 진짜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빅단과 이 데레스라고 하는 왕의 내시를 두 사람을 잡아다가 교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궁중 일기에다가 기록을 해뒀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왕을 암살 계획에서 그 암살 계획이 성사되지 않게 이 모르드게가 다 그거를 보고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잠잠해졌잖아요. 근데 그때 상을 안 줬어요. 이야,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뭐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에스더서 6장에 가서 이게 나와요. 에스더서 6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얘기 다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해요. 그런데 이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만의 모함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에서 잠이 오지를 않아요. 불면증이에요,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밖에 신하를 부릅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하고 신하를 불러요. 그랬더니 신하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야, 내가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뭐 좀 읽을 거리 좀 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 서고에 가가지고 많은 역사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역사 기록을 뽑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었느냐 하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됐는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어요. 그때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느냐? 상 준 일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 걔 아무도 없느냐? 또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하만이 거기 와 있었어요.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15규빗 장대에다가 매달아가고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자기의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민족을 전부 말살하려고 하는 이 보고를 드리고 그 일을 시행하려고 딱 문 앞에 와서 있는데 하만이 거기 있다고 신하가 말해줬어요. 하만을 불러들였어요. 하만에게 왕은 말합니다. 야, 이러저러한 충신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상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하기 최고의 교만자거든요. 자기밖에 상 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왕한테다가 아주 좋은 얘기는 다 해준 거예요. 그냥 왕이 타는 그 멋진 말을 왕이 타시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래갖고 왕이 신임하는 그 어떤 신하를 그 말고삐를 붙잡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고 왕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한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그냥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인 줄로 알고 하만이 자기인 줄로 알고 그랬는데 왕이 그래 그렇게 너한테 상 주게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대궐 문지기 있지 모르드게를 네가 말한 것처럼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태우고 하만 네가 말고삐를 붙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시내에서 떠들고 다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때 상 줬으면 다시 상 줄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타이밍도 그렇게 절묘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꼭대기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거기서 그 위치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집합돼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간에 모든 섭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영적 선을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경험으로부터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훈련을 혹독하게 받은 사람이 훈련 받을 때에는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도대체 이런 훈련은 뭐하러 이렇게 맨날 시키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세월을 살았대요. 훈련 받으면서.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하고 싸우는데 자기가 받은 훈련 때문에 자기가 적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그제서 느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은 많이 있잖아요. 훈련 받을 때에는 도대체 이렇게 힘든 훈련을 왜 시키냐 이거죠. 근데 그 훈련이 전쟁터에서는 빛을 발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훈련 받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훈련도 시키고 깨닫게도 하고 그래서 신앙을 성숙시켜가고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을 만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처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도 기억하고 성령에 의존하여 감동과 감화 속에서 믿음 생활해가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